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절만 볼 거거든요. 1절 말씀. 부엘세바를 통하여서 부엘세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땅이요, 믿음의 요람이요, 그리고 새 삶의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이제 창세기 46장에 이르러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제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총 세 보았더니 이제 세 번째 움직임이에요. 46장에서 이제 야곱의 마지막 여정이 되어져요. 앞에서 두 번 움직였는데요. 이 두 번의 이동은 단기간의 여정들이었습니다. 곡식이 필요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요셉이 만들어낸 일들로 인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었죠. 이제 마지막 움직이는 것이고, 이 여정은 이 요셉의 가족들의 이제 이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이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야곱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사하셨어요? 특별히 군인 가족들은 뭐 엄청나게 이사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에서의 이사도 있겠으나 살면서 이곳저곳 직장 따라 형편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사지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반드시 도착해야 하고 반드시 이사 가야 될 마지막 장소, 그것은 천국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틴어로요, 여러분 비아토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서로에게 부르는 호칭이었다는데요. 비아토르, 이것은요 나그네, 여행가,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순례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요 철학가였던 가브리엘 마르세는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 다시 말하여서 여행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했어요. 여기서 비아토르가 나오지요.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에서 유래된 여행가, 트래블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여행하시면서 호텔이나 아니면 숙소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갔는데 호텔의 커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호텔의 그 소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그 호텔의 커튼을 바꿉니까? 소파를 치우고 새로운 소파로 갖다 드립니까? 그러지 않죠. 하루 묵었다가 지나갈 거 다른 게 좋으니 그냥 하루 지내고 내일 떠나자,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어떠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면 어때요? 살아가면서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불편하고 내 취향이 아니지만 뭐 이거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거 아니고 잠깐 머물다 갈 것인데, 우리 집 따로 있는데, 참 좋은 우리 집, 편안한 집,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련한 집 있는데 그냥 하루 지나가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지.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다 하더라도 집만큼 편안한 곳 없으시지요? 그러시지요? 맞아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곳으로 마련한 곳이 있다. 그곳으로의 여정이 우리에게 늘 기다려져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례자는요, 여행가는요, 짐을 무겁게 지지 않습니다. 짐을 무겁게 지면 제대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짐을 늘릴 때예요, 줄일 때예요? 줄일 때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삶을 좀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면 자꾸 뭔가를 늘려야 되겠어요? 이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의 나이가 되어서가 아니라 신앙에서도 한번 그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뭔가를 좀 더 많이 벌릴 때인가 아니면 줄일 때인가, 더 간편하고 간소하게 하여서 내 몸을 가볍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 부르실 때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겠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두 군데에서 다녔어요. 첫 번째는 이게 학교가 옮겨지기 전에 대전에 있는 목동에서 1학년과 2학년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학교가 도안동으로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안동에서 3학년, 4학년 그리고 대학원 생활 보내고 거기서 아내도 만났는데, 목동에서 있을 때 그 조그만 학교였지만 참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관 앞에는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찬양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놀고 그러면은 언제나 그 튀김 아줌마가 오셨어요. 항상 머리에다가 그 튀김을 지고서 이렇게 오시면은요, 우리 거기서 앉아 있다가 1,000원 주고 튀김 그때 한 5개씩은 사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가끔씩 이렇게 비둘기들이 날라와요. 그러면은 우리 신학도들은 우리가 먹다가 먹이도 주고 뭐 새우깡도 던져주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그것을 먹는 줄 알고 비둘기들이 왔는데, 우리가 비둘기들을 사육했어요. 점점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무슨 닭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이 비둘기들이 말이죠, 날아오르지 못하고 무슨 오리처럼 혹은 닭처럼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다니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컷 배를 부르고 뚱뚱해지면 말이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라 하시는데 너무 이 땅에서 살찌운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 땅에서의 좋은 애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보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주님께 주님 오라 하실 때 툴툴 털고서 주님께로 가기까지는 내가 많은 것들을 가볍게 하고 있는가? 여전히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내가 매여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 탁 맡기고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감정, 또 나의 과거의 기억 중에서 또 상한 감정이 아닌 은혜의 순간만을 간직하고 힘 얻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요, 말씀을 대하면 마치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큰 광물 혹은 큰 바위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해요. 근데 여러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 말씀들이 구분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큰 바위를 쪼갤 수 있을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곤 해요. 말씀을 읽으실 때 먼저 창세기 46장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46장을 전체를 보시고서 이게 어떤 내용들로 구분되어져 있는가 문단 나누기 해보시면 좋아요. 46장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28절에서 34절까지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 띄워주실까요? 8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여행자의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6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3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이 어렸을 적에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예, 형님들이 지금 밖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너 좀 가서 보고 와라. 야곱이 요셉에게 시켰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서 보내느냐?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 그가 세겜으로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집이 어디였느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제 요셉의 추정에 따라서 그들이 이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떠난 거냐면 헤브론에서 떠나 브엘세바에 도착했어요. 지금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브엘세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한 41km 정도 남단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최남단이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최북단이 어디 있냐? 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요. 맨 끝 북쪽이 단이고 맨 남단, 가나안 땅의 맨 남단이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를 지나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사막이 펼쳐집니다. 매우 척박한 땅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제 가나안 땅의 맨 끝 브엘세바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이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지리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떤 지리적 땅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 볼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옮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올라갔는데 참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에서 만나 주셨다고요? 브엘세바에서 만났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니라. 이삭도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곳이 있는데 그 만난 장소가 어디냐?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25절 볼게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지요.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를 판 겁니까? 우물을 팠더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더 앞으로 더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창세기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예배했어요. 오늘 보니까 어디에서 예배했어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더 이상 이제 사막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기에 거기서 예배드리기도 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곳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이고요.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도 브엘세바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냐? 이곳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이곳에서 이제 새벽 제단 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 이제 이곳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새벽 제단을 쓰는데, 이곳에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곳에서 울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웃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특별히 여름성경학교를 꿈꾸고 유치부, 영아부, 아도부 우리 아이들이 밑에서 귀하게 예배 드리는데, 맞아, 이 자리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 드렸던 장소지. 맞아,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예배 드렸던 장소지. 그 자리지. 맞아, 언제나 우리 할아버지 여기 앉으셨습니다.
우리 엄마 항상 여기에서 앉아서 늘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었는데 그 자리, 그렇다고 또 자리에 차지하고 앉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곳이 우리에게 믿음의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서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엄마가, 우리의 아빠가,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하고 울고 웃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이 귀한 자리 브엘세바 이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자리가 우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이사 갈 수도 있고요, 다른 처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온 마음으로 진심을 쏟아 예배했던 그 예배자였지. 여러분, 간혹 부모가 자식보다 못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고 성도가 목회자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질서인 것 같아요. 부모가 신실하게 예배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예배드렸던 이 장소에 내 자녀가 예배하고 내 손주가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기를, 비단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리가 아니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요람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꼭 동감하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맞죠? 근데 오늘 이 문장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 없다.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 없다. 오늘부터 프로필에 그렇게 적어주세요. 엄마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 없다. 아빠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데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예배했던 그 자리를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어떤 예배자였지? 이것을 기억할 거예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여러분, 제멋대로고 약삭 바르고 재간으로 살아가고 꾀로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욕심 움켜잡는 자 야곱, 그 이름처럼 그의 이름의 대명사 아닙니까? 가치가 아니라 기술로 살았던 사람, 지혜가 아니라 꾀로 살았던 사람, 영의 눈이 아니라 눈치로 살았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지금 어디로 돌아왔어요? 브엘세바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브엘세바,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야곱을 함께 살펴보지만 여러분, 야곱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참 험악한 생을 살았나이다. 그 바로 앞에 와서 이제 인사하면서,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사셨어요? 바로가 묻자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돌려보내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셨어요. 브엘세바에서 예배했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브라함을 기억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는 다른 부수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뭐 기뻐하시지? 하나님 무엇에 웃으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고, 말씀을 만날 때 우리도 회복할 수 있고, 말씀을 만날 때 우리에게 없었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춤이 되고 웃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요람 브엘세바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 브엘세바는 지리적인 중요성도 있었어요. 두 번째, 영적인 중요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마지막으로 나눌 것이 있는데,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게 언제냐면 야곱이 어린 시절에 그의 형과 장자권 다툼하다가 이게 파죽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이 탈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들고 뛰자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 잠깐만 하란에 가 있어라 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서 하란에서 잠깐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엄마와 떠나고 어머니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죠. 생각보다 하란에서의 세월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한번 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 야곱은 무엇을 생각하냐? 첫 번째 떠남, 브엘세바에서 자신이 어렸을 적에 하란으로 떠났던 것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 떠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그리고 오늘 언제냐?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신의 인생에서의 분기점인지를 알았어요. 야곱은 하란을 떠날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길 줄 몰랐거든요. 그의 인생에 그런 전환점을 맞이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출발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출발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시는 어쩌면 내 평생에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생각한 거죠. 평범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야곱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짐을 싸는데, 그냥 상상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짐을 싸고 이 난리예요? 온 가족들이 지금 무슨 난리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내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호강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짐을 쌀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좋으시겠네. 아니 어쩜 그렇게 애굽에 가서 그렇게 살 수가 있대요. 어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요. 축복받으며 축하받으며 그렇게 이사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굽으로 가면 영적으로 더 단단해질 것 같으세요? 느슨해질 것 같으세요? 어느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은 야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서 떠나 우리 이제 애굽 가서 우리 막내 만나면서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신나지 않았어요.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애굽으로 간다? 그는 딱 마음에 한 가지를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자신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총리가 된 아들을 덕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엔 어쩌면 애굽을 구원하러 가는, 애굽을 구하러 가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애굽의 바로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의지할 것도 아니다. 나는 오히려 요셉에게 가서 요셉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우리에게 곡식 보내줘서 고맙다, 너희 덕분에 우리 가문이 다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요셉 살리러 간다. 그동안 너는 애굽에서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산전수전 겪으면서 너 참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쩌면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을런지도 몰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세우셨던 하나님, 야곱을 이삭으로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너에게 가르치러 간다. 어쩌면 그 마음일런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이제부터 등 따시고 배부른 일만 남았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영적인 사명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에 그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영적인 예배를 이 부엘세바에서 드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해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좋겠다. 아우 좋으시겠네요. 장로님 좋으시겠다. 와 권사님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이게 영적인 눈인지 육신의 눈인지를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돼요. 아이고 참 큰일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참 안 됐네요. 큰일 났네요. 이게 큰일 날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인지 이거를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겠어요.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는요 각 구역장님들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드릴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링크를 넣어 드리잖아요. 보통 새벽 예배 그래서 한 250에서 300명까지도 예배를 시청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카카오톡에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안 적으셔도 돼요. 이제는 그 그림 파일로 받으셔서 꼭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처소. 하나님,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이곳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에 간다, 직장에 간다, 사업장에 간다, 아니면 내가 가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하게 하소서.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서 집에 가서 아우 피곤하다, 잠깐 눈 붙이고 또 오늘 하루 시작할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 자고 있으면은요 엄마 아빠가 아이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저 그런 가정 들었어요. 자고 있는데 뭐가 내 얼굴에 뚝뚝 떨어지더라고. 뭐예요? 뭐야? 딱딱한데 엄마가 나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맞고 자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에 눈물 맞고 자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잔소리해서 애들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도 다 나갈게요.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더욱더 선명하고 진실한 진정한 그런 예배자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시작.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의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도함 받게 하소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하는데 그게 큰일 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교사들 나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합심하여서 또 귀한 성경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